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맡겼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흠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아서 곤란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 그렇게 살아도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로 흠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긁어보고 잘 산다, 좋다 막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 이게 조안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이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부자 되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딱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지만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고 싶으시면은 부자 되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높은 자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떠나고 싶으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그래서 사울이 백부장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하던 일 예수 믿고 나서 딱 버렸습니다. 그걸 배설물로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 뭐 원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돈 학문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출세한다든지 그걸 동호중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그거 가지라고 하고 교회 와서도 그거 가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가졌으면 교회에서 와 잘됐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 박수합시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거 필요해요. 그건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부자 필요합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 그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안 맡겨준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 가지고 싶어 하니까 문제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걸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새 사람 됩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신관심은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림에 살게 될 것인데 그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남자가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땅이 엉금기를 내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별로 시원찮고 여자가 해산하는 공통을 겪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졌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출세시켜 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한번 해볼게. 그것 가지고 우리 아버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 형성하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일하라고 보내셨구나. 그거 깨닫고 그 동네에서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 동네에서 우뚝 세워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살도록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서는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뚝 해놓고 보면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였도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려면은요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다시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고 십계명을 주고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입을 형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땅에 속한 형체를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살면서 우리 이 형상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에덴의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육신에 속한 형상을 입었으니 난 육신에 속한 대로 이 땅의 끝을 찾으면서 살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이후의 삶을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도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은 흙에 속한 육신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언젠가는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데요 그때만 그리 돼서는 늦은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에 속았지만 이 육신에 속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최고만이에요. 예수 믿으면 환자들 앞에 가서는 병 낫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예수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사람도 옛날에는 이 육신의 모습대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병난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교회 왔다는 겁니다. 사업 성공한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교회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육신을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병나으면 믿고 안 나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처음에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감당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분야에서 우뚝 세워주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처음에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병원 가면 병 낫는 것도 많습니다. 성공합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업해가지고 세상에서 버는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먹혀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세계 10대 경제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게 안 먹혀요. 그럼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랑 같이 예수 믿어야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지하실이라 단칸방이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형상 회복하는데 지하실이 무슨 상관이에요? 단칸방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러면 지하실 안 돼요. 단칸방 안 돼요. 지도 복 못 받는 게 뭘 내보고 복 받으라고. 내 아파트보다 훨씬 교회가 더 작건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마인드로 못 피하니까요. 알고 11조 할만 하니까 그러면 나는 복 받은 교회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그리 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왜 나랑 같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해야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지하실도 상관없어, 단칸방도 상관없어,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다는데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번째 형상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모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까지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뭐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지식이 딱 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왜? 내 경험이거든요. 내 쭉쭉 내 노하우, 내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이렇게 하면 출세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사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땅에 원하는 목적대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인데, 내가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딱 평가내리고 판단하는 내 지식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 하나님이 보낸 계획,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지식까지 새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돈 나가게 생겼네, 어렵게 생겼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 옛날 모습, 옛사람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요. 지식까지 새로워집시다. 지식까지 새로워집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같이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믿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꾸 정결시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관심이요 우리에게 죄 씻어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죄 지었으면 이 성막에 와서 제사드리라. 근데 1년 동안 죄 가려줄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 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관심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성막의 출발도 죄용서, 성전의 출발도 죄용서, 예수님의 오심도 죄용서, 교회의 출발도 죄용서입니다. 제사.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올 때요 가장 신경 쓰고 중심으로 삼고 나와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이 교회 갑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생각, 이 마인드, 이 믿음으로 교회 나오면은요,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에서 내가 누구랑 부딪히든지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 용서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 안 해주면 나 죽는데, 내 죄 용서 받으러 왔는데 남하고 부딪힌 게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의견이 일치 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죄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집사가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장로가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목사가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누가 해주는 한마디 그 말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다른 데 가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 마음에 들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 용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니면 그건 동호회 모임입니다. 동호회. 취미도 같고 생각도 같고 동호회 모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다르면 다른 동호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내 죄 용서 받는 곳입니다. 학교 가서도 안 돼요. 회사 가서도 안 돼요. 오직 교회 와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죄 용서 받는 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걸 잊어버리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 오늘 안 알아봐줬다고.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이야기하고 인사 안 받아줬다고 교회 안 온다고? 인사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니까. 내가 알아봐달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내가 이제 용서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목적 달성한 거예요. 아멘. 오늘날 한국 교인이 교회하면서 자꾸 이걸 잊어버려. 왜? 사탄 말고 죽기거든. 교회가 한두 군데가 얼마나 많은데 네 마음에 들고 네 대접해주고 네 인정해주는 데 가라. 그 가보면 처음에 올 때는 해줘. 만날 너 어떻게 이러고 있어? 어린애야? 어린애면 이렇게 있지. 나이가 지금 50이 되고 60이 되고 몸무게가 70kg 80kg 된 걸 이렇게 어떻게 해? 내가 손자 5kg 6kg 10kg만 돼도 일을 못 하겠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몇 달 만에 가가지고 처음에 만나서 그냥 안아주고 이랬대. 근데 힘이 들더래. 이거 안았는데 놓을 수도 없고 안고 있자니. 아버님 돌인데요. 알아서 갈게. 그때는 가가지고는요 안 앉았대. 안아놓으면 팔이 아픈데 다시 내려놓지를 못할까봐 안 안고 앞에서 찌르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 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꼭 초신자처럼.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러면 이해는 돼. 초신자는 그래서 오는 거니까. 예수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고 30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미안해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내가 어느 단체 갔는데 내 안 알아봐줬다가 기분 내 다시는 안 간다고. 동호회 성격이면 그래도 돼. 근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들은 그러면 안 돼. 담임 목사들은 그래도 돼. 동호회 모임으로 그렇게 갔으니까. 예언자 선지자 반열을 일으킨 부흥사들이 모임에서는 내 안 알아봐줬다고 내 생각도 안 해줬다고 그러면 안 돼. 그 자질이 없는 사람. 교회가, 예배가, 우리 집회가 오직 관심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새 사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은 너는 내가 세운 이 땅의 빛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죠. 사람들 발에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전도하느냐? 빛과 소금 된 내가 내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 사람들이 아무개 같으면은 예수 믿어라.
아무개 다니는 교회 나도 따라가서 예수 믿을래? 이렇게 전도되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 프로그램으로 전도해가지고 가장 득본 데가 신천지예요. 지하철역 앞에 전도하러 갈게요. 교회 처음 왔는데 가면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구역장도 시켜주고요. 집사도 되고 근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산업기기 작전했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가지고 내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 직장 동료가 내 옆집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계시다.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이 1밖에 없다면 그건 배우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 1 갖고 배우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배우자는 안 깨어집니다. 가정은 이룹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게 나면은 1밖에 없는 친절이 1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우자한테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그러죠.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억수로 친절하게 한다. 헤어지면 끝인데 저는 그럽니다. 미쳤나?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 사람한테는 쌩 까도 돼요. 헤어지면 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파수꾼으로 경종으로 세워서 붙여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쳐 지나갈 사람이에요. 1밖에 없으면 배우자한테. 그냥 가정이 안 터집니다. 2이 있다면 나머지는 자녀한테. 3이 있다면 세 번째는 부모한테. 4가 있다면 그 하나를 가지고 내 직장 옆 사람한테.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직장의 옆 사람은 나보고 저 사람은 천사다. 예수 믿으면 저 사람 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구원하는 거. 또 하나 더 남아있다면 이쪽 옆 사람한테. 또 남아있다면 내 옆집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요. 모르는 사람은 나보고 사탄 새끼라 그래도 괜찮아. 왜 사람이 저렇게 차가워 괜찮아. 그냥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생활하는 그 사람은 나보고 천사다. 그럴 수 있도록 그거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맞춰줬고요. 가족으로 묶어줬고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게 해줬고요. 동네에서 같이 살게 해주었어요. 먼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내하고 집을 갖대보고 책상을 맞대고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만 책임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구원합니다. 10%? 그럼 90% 하면 되잖아요. 신랑 하나 책임졌다. 자식 하나 책임졌다. 둘이잖아요. 부모 책임자 셋이잖아요. 직장의 책임자 넷이잖아요. 동네에서 책임자 다섯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주님이 원하는 방법 안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 전도를.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정신나간 짓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에 전도학교 11기 했거든요. 전도사태 했어요. 탑골공원에 가서 전도했어요. 평상도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해준데 당신이 진짜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주소 조건 알아보면 다 저거 어중부 살던 사람인데 다음 주에 교회 가세요. 갔을까요? 안 가요. 영접은 했어. 그 자리. 안 가요. 한 번 갔더라도요, 관리한대요. 내 직장 옆 동로 다음 주에 교회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우리 교회 와야 되니까. 내랑 같이 신앙생활 하나님 형상에 하고 갈 거니까 알아요. 내 옆집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요. 와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래야 내가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을 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 신이 그거 죽어라 반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거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일이라는 있는 그 친절의 힘을 가지고 그 친절을 베풀 때요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런 하나님 형상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죄와 이혼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와 이혼합시다. 이혼합시다. 에덴의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죄와 결혼한 장소였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이곳이 이 교회가 죄와 이혼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죄와 이혼하는 장소예요.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소멸하는 장소입니다. 죄의 각을 뜯어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져와서 소를 가져와서 이 제물을 잡으면서 목을 자르면서 머리로 지은 죄를 자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앞다리를 자르면서 손으로 지은 죄를 자릅니다. 가슴살을 자르면서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자릅니다. 다리를 자르면서 뒷다리를 자르면서 내 발로 지은 죄를 자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제도를 고백하며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성막의 제사입니다. 그냥 제물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놓고 내 죄를 다 증가시키고 잡으면서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끊어내고 죄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 제사 의식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제사 방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찍어내버리고 온 육신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한 죄의 해결, 이거는 우리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박기도 들어가면은 제물 잡는 것하고 번제들에서 철저히 죄와 이혼, 죄와 소멸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 문제 해결됐다고 하나님 형상 형통이 아닙니다. 죄는 씻었는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당했던 상처.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뺐습니다. 못은 빠져나갔는데 못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못자국이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괴롭혀요. 흘러간 과거입니다. 지나간 옛날입니다. 그 사건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월은 지나가 버렸는데 그 일은 종료되어졌는데 나는 오늘도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탄받기고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상처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처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쌓여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고
늠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했던 전인치유 사역이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성막기도 물두멍에서 그걸 합니다. 성막기도 따라오면은요, 그 상처 치유해줍니다. 다른 가이드 안내자 필요 없이. 이제 그 우리 그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그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번 주에 그거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2박 3일 동안 상처 치유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고 다음 주에 이 인근에서 그걸 할 거예요. 나는 참석 못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걸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거 하기 전에도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밖에도 열심히 하시면 그게 해결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담임 목사님 배 속에는 심령 속에는 성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 주려고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고 새 형상 회복하려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려고 가슴속에 품고 해산 하나님의 형상